대형 산불로 강원 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심각합니다. 강원도 기독교계를 비롯한 한국교회도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민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리를 만들며 장애인들이 하나 되고 가능성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18회 전국 장애인 요리 경연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을 결정할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 가치를 고수하는 나라가 될지, 변화를 추구하며 세속화의 물결을 따라갈지 내일 결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에 강원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민들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강원 산불 피해 현장에 나가 있는 전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난사태 선포를 불러온 강원도 일대 대형 산불. 화마에 휩싸인 강원 지역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심각한 상태. 산불로 각각 1명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주택 401채, 창고 77채, 축산시설 925개, 건물 100동, 공공시설 68곳 등이 소실됐으며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약 530헥타르의 임야가 소실됐습니다. 강원도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말하는 피해 현장 상황은 참혹한 상태. 한편 교회가 주민들을 위한 대피 장소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옥계를 이렇게 가봤는데 시내까지 불이 막 탔더라고요. 일반 사람들 피해는 다 모르겠고요. 교인들은 옥계만 해도 한 5집이 그 불이 전소가 됐고, 고성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뭐 교인들 피해만도 한 20가정 넘겨 이렇게 피해를 봤더라고요. 당초에 그 지정 대피소는 영랑초등학교였어요. 근데 영랑초등학교에 불길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지정 대피소를 이제 옮겨야겠다고 그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교회에서 주민들 대피하면 봐줄 수 있겠냐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5일 총회 사회봉사부 부장과 실무자들을 급파해 산불 피해 현장을 실사했으며 교회나 성도의 집이 전소되는 등 피해를 입은 강원 동로회 소속 교회들의 피해 사항을 파악하며 긴급구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다른 교단들도 구호 활동을 위해 먼저 교단 소속 교회들의 피해 사항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도 긴급 성명을 내고 재해 현장에 달려가 이웃들을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국교회가 강원도민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한편 화재 피해민 돕기 헌금에 참여해주길 호소했습니다. 강원도 지역 기독교계도 구호를 위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먼저 피해 사항을 파악하고 파악이 끝나는 대로 구호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상황 파악하기 제대로 이제 정확하게 좀 파악들이 돼야지 뭐 대책들을 저거 할 것 같은데, 얘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지 되겠죠. 뭐. 화마가 지난 자리를 돕기 위해 한국교회가 지원의 손길과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지난 4일에 강원도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현지 기독교계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피해 규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최초 발화 지점인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의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졌죠. 오늘 CTS 뉴스는 고성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세연 기자. 네, 저는 지금 강원도 고성군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인흥침례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화재로 현재 교회가 피해가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곳 인흥침례교회를 비롯해서 강원도 지역의 20여 개 교회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또 화재로 인한 피해, 원인은 다르지만 각각 크고 작은 피해들을 입었고요. 또 교회에 소속된 집사님들이라든지 또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택에 전소되는 등 계속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인흥침례교회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전화기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
직접 가보셨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처참합니다.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능침례교회의 식당 그리고 사무실로 사용됐던 공간인데요. 마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을 보여주는 것처럼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를 따라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이능침례교회의 교육관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지금 안쪽에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화재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정도로 알 수가 있는데 밑바닥에 지금 유리창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앞쪽에 십자가, 위쪽에 천장들도 보시면 새까맣게 그을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교회 건물에 피해가 없었다라는 점인데 그래도 참 안타까운데요.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현장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설악산 선교수영관도 당시 화재 때문에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고은진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은진 리포터. 네, 저는 지금 당시 화재로 인해 전소된 설악산 선교수양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강한 불길로 인해서 이렇게 선교수양관 벽체가 엿가락처럼 남아 있습니다. 또한 건물 전체가 새까맣게 그을렸고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2층에는 발코니가 간신히 붙어 있는데요. 지금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유광신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당시 화재 상황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7시쯤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을 모임이 있어서 외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으로부터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중에 이미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풍이 불고 또 불이 나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모든 분들이 대피를 했다는 겁니다. 네, 수양관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요.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수양관은 어저께 한 8시쯤에 다 불이 붙어서 완전히 소실이 되었고요. 숟가락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집 그리고 이 마을에 있는 집들 거의 대부분이 다 소실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만큼 없습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목사님의 심정 어떠십니까? 우리 총신대 73학번 4명이 북한 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모두어 이곳에 또 교회가 없어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이곳에 북한 선교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지을 지었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참 좀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답답한 마음 그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앞집에 있는 성도의 가정 2가정도 다 무너졌고요. 마을의 집들이 다 이렇게 소실되어서 이름할 수 없을 만큼 참 충격과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과 함께 또 마을 주민분들, 성도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재민 그 정부에서 주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재민 처소에 가서 지금 대부분이 거하고 있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금 거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저들이 살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염려가 큽니다. 네, 끝으로 목사님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한 바람이 있다면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예, 적절한 보상과 완전한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복구를 위해서 또 이 마을의 그 재건을 위해서라도 한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물질의 후원과 헌금을 해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고 여겨지고 주님의 사랑이요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참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성과 속초 일대 화재는 완전히 진화됐지만 아직 피해 지역의 복구와 구호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화재 현장은 처참합니다. 예, 빨리 복구가 되길 바라겠고요. 또 기독교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에 피해를 입은 이능침례교회 이만익 목사님과 또 교회 소속 성도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금 심정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참 그러네요. 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예.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실 거라고 믿고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화재 현장 보시고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뭐 사실은 조금 예상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온다 그러면 적어도 한번 불이 붙으면 전소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좀 그래도 담담하고 예. 그래서 뭐 망연자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능침례교회 말고도 이제 이 지역의 교회들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에 2개 교회가 같은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현장은 가보지 못했지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한 교회와 또 저희 교회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용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또 함께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집사님 또 이번 화재로 피해가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어떤 피해가 있으셨어요? 지금 그 부모님과 함께 이제 2층 주택에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다 그 전소되어서 지금 소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 처음에 화재 보셨을 때 그 상황이 어땠었나요? 처음에 이게 재난 문자를 받고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되어서 이제 염려는 하고 있었지만 설사 이제 내가 거주하는 곳까지 올까 생각을 했는데 그날도 이제 이거보다 더 심하게 바람이 엄청 불었었는데 순식간에 저희 집 앞에까지 불이 다다랐고 그다음에 탈출 방송을 듣고 예. 아주 급작스럽게 이제 몸만 거의 빠져나오다시피 해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렇군요. 지금 이 마을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지금 화재로 인해서 마을이 정말 초토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정말 깊게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둘러보시면서 어떠세요? 정말 제가 이곳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지내온 마을이어서 계시는 어머님들, 뭐 아버님들, 제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어서 다 힘드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볼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지금 두 분 이제 거처가 없어진 겁니다. 이 뒤쪽이 이제 목사님의 사택인데 전소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천진초등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대피소에서 지금 귀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집사님은 어디 계세요? 저는 이제 화재 당시하고 한 이틀 정도는 회사 수직실에서 좀 보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동생 집에서 좀 예. 이렇게 좀 얹혀 있습니다. 좀. 그렇군요. 목사님 뭐 좀 가장 힘든 부분, 모든 것이 힘드시겠지만 어떤 부분이 힘드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함께 성도들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 그런 공간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성전은 무사해서 네.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예. 또 다른 부속 건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바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라든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제일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예. 네. 어제 예배는 어떻게 드리셨어요? 은혜 안에서 정말 감격과 기쁨 또 눈물 뭐 이런 속에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 감사라고 하시면 어떤 감사를? 글쎄요, 뭐 늘 상투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그 감사라는 이 말을 빼고는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집사님은 어제 또 예배 같이 드리셨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어떻게 좀 기도를 올려드리셨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저희 가정만 이제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좀 안전해서 너무 다행이었고요. 예. 또 건강하게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무엇보다 저희 7살, 4살 딸아이들이 있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뭐 비록 터전을 잃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저희가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에서 이 화재 피해자들을 섬기고 계신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기독교 봉사단 강원 지부를 맡고 있는 이강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지금 천진초등학교에 마련된 이 대피소에서 화재 피해자들을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대피소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재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 포함해서 천진초등학교에 한 300분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요. 네. 또 저녁 시간이 되면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상당 많은 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대피소에도 네. 많이들 예. 머물고 계시고요. 아야진이라든가 속초 예. 시내에도 또 예.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어떻게 이재민들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첫날은 이제 그분들이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침구류라든가 또 예. 생활용품을 그 각 텐트별로 공급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필요한 생활용품이라든가 음료 또 음식물 이런 것들을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 현재 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이제 가장 큰 필요한 부분은 마음의 위로가 먼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다 잃었다는 생각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요. 또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 뭐 의류라든가 또 생활용품 또 세면용품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공급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을 포함해서 또 교계 기관들이 네. 그 구호 현장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어떤 네. 기관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구세군 연합회도 와 있고 또 각 교단의 단체들도 함께 협력하고 있고 또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은 또 저희들에게 물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봉사하시는 데 있어서 네. 지금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면 오랫동안 이 사역을 지속하고 싶은데 이제 봉사자들의 인원 문제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원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되면 이 봉사가 좀 장기적으로 저분들이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 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또 물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예. 네.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뭐 단정적으로 기간을 정하진 못했습니다. 인력이 되고 재원이 돼서 할 수만 있다면 저분들이 하여튼 예.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시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돕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성군 화재 현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모쪼록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과 최선길 동부연회 감독이 산불이 발생한 강릉 일대를 방문해 교단 소속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전 감독회장과 최 감독은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옥계중앙교회 청년 정재규 씨와 망상교회 타경희 집사 가정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편 감리회 본부는 긴급회의를 갖고 동부연회가 피해 상황을 집계하는 대로 본부 재해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들이 요리로 하나 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제18회 전국 장애인 경연대회인데요. 최선을 다하며 함께하는 동안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하나 되는 자리가 됐습니다. 보도에 장현상 기자입니다. 장애인의 달을 맞아 장애인들이 요리를 통해 꿈을 펼치는 제18회 전국 장애인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사랑의 복지관과 백석예술대학교가 주관한 행사에는 총 19개 팀이 참석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충청도와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까지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들. 장애 정도와 장애 사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대회에 임하는 각오는 다르지 않습니다. 1등 하고서요. 푹 쉬려고요. 개회식에 이어 경연장으로 이동하는 참가자들. 경연 장소에 모여 대회 시작 전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고기를 쌀막을 옆으로 주는 거예요. 선생님의 기억 있죠? 잘할 수 있죠? 징소리와 함께 시작된 경연. 100분의 시간 동안 돼지고기를 이용한 건강식 요리와 자유 디저트를 만듭니다. 3인 1조로 삼겹살찜과 돼지고기쌈, 삼겹 야채말이와 튀김 등 갖가지 요리를 만드는 데 여념이 없는 참가자들. 오늘만큼은 여느 요리사 부럽지 않습니다. 고구마 품은 홍시를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위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회에서는 백석예대 재학생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장애인들의 요리 축제에 함께했습니다. 봉사자들은 대회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가 하나됨을 느끼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장애인 분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서로 같이 공생하면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수상자들도 선정한 대회. 입상보다 중요한 건 참가자들의 진심과 노력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걸로 그걸 가기로 했습니다. 지역과 차이를 넘어 요리 안에 하나 된 제18회 전국 장애인 요리 경연대회. 편견을 넘는 가능성으로 장애를 바라보고 장애와 비장애의 소통을 도모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회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늘어나면서 나라도 점차 세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총선에서는 종교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보수 정당과 세속화의 물결을 따라가려는 중도 진보 정당들이 맞붙었는데요. 앞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향방을 결정할 총선 상황과 독특한 정부 설립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명영주 통신원입니다. 총선을 바로 앞둔 이스라엘에는 막판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치르기 위해 등록한 정당은 총 43개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시작부터 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이끄는 보수 정당 리쿠드와 전 군 참모총장 베니 간츠가 이끄는 중도 진보 연합 블루앤화이트의 대결 구도로 진행돼 왔습니다. 네타냐후는 유대 민족주의와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등과 같은 외교적 성과를, 간츠는 동성애 옹호 등 소수 인권 보장과 화합을 강조하며 각각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The Jewish state that Herzl envisioned, the Jewish state that Ben-Gurion proclaimed, is the same Jewish state whose future I am working to secure. I hope the people of Israel continue to allow me to lead them for many years to come. נקדם את ברית הזוגיות, את מתווה הכותל, נאפשר תחבורה ציבורית בשבת ביישובים שיבחרו לכך, נעניק לקהילה הגאה את מלוא הזכויות הניתנות לכלל אזרחי המדינה.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 12의 3월 31일 설문조사에 의하면 블루앤화이트가 32석, 리쿠드가 28석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조사됐지만 총리 당선 유력 후보로는 응답자 56%가 네타냐후를, 22%가 간츠를 지목했습니다. 의석을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그 당이 자동으로 정부를 꾸리고 당수가 국무총리직을 맡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총선은 100% 비례대표제로 개별 후보가 아닌 선호하는 정당에게 투표하며 각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당대표에게 총리 후보로서 구성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당대표가 42일 내에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다른 당대표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연립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성한 후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최종적으로 정부가 설립되고 국무총리가 임명됩니다. 올해 유권자 수는 630만여 명으로 전국 투표소는 작년보다 40% 증설된 4,200여 곳에 설치됩니다.
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많은 네타냐후 정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간치 정부가 세워질지 4월 9일 국민들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기후환경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후환경위원회 김상윤 위원장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앞장서야 할 일이라며 기후환경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성경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장총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교회의 노후 디젤 승합차를 각 교회가 자발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 장총은 오는 5월 27일에 기후환경 포럼을 개최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등 65개 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낙반연과 가톨릭, 온라인에서 낙태죄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1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재는 국민들의 여론을 엄중히 인식하고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낙반연 송혜정 대표는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하지만 낙태가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진실은 숨기고 있다며 반인권적인 낙태를 여성 인권으로 포장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 등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204일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를 주제로 진행된 긴급 좌담회에는 기독법률가회 정재훈 변호사와 순천중앙교회 홍인식 목사, 명성교회 정상호위원회 조병길 집사와 세반연 방인선 목사 등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발제자들은 예장통합 103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바로잡도록 한 결의와는 다르게 6개월 넘게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총회 임원회와 재판국의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또 임원회가 총회의 결의와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서울 동남노회의 사고노회 지정을 철회하고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바로잡는 데 전국 교회와 성도, 신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말콤 패닉 선교 1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침총회 박종철 총회장은 한국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인 말콤 패닉 선교사의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며 침례교의 부흥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은혜로 130년 다가올 침례교 시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타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초청해 격려하고 주제 강의와 교제 시간 등으로 진행합니다. 대회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어집니다. 연세조찬기도회가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인천제일교회 손신철 목사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축하와 감사패 증정이 이어졌습니다. 연세조찬기도회 이효종 회장은 20주년 감사예배를 기점으로 연세대학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성숙한 기독대학이 되길 바란다며 연세조찬기도회는 이를 위해 앞으로도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연세조찬기도회의 기도회 설교문과 사진 등 연세조찬기도회의 20년사를 담은 책자 헌정식도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학업과 취업을 두고 고민이 많은 청년들을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뜨거웠던 현장을 권중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녁 시간, 청년들이 긴 줄을 만들며 체육관 안으로 모여듭니다. 빈자리 없이 꽉 채워진 이곳은 대학생부터 직장인을 위한 청년연합 집회, 밤을 잇는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밤을 잇는 기도회는 새로남교회 젊은이 팀 6개 부서, 1000여 명의 대학 청년들이 연합해 5일 동안 찬양과 기도로 밤을 잇는 기도회입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특별히 출입안에서 밤을 잇는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확립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동료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이 아름다운 운동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밤을 잇는 기도회는 새로남교회 젊은이 연합찬양팀의 찬양으로 진행됐으며 청년들의 무너졌던 비전과 소망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강사로 나선 뉴사운드교회 청관은 목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며 청년의 때에 순종하여 주님께 복받는 청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5일 동안 진행된 밤을 잇는 기도회는 위로, 회복, 비전, 능력, 예배라는 5가지 주제로 뉴사운드교회 청관은 목사와 새로남교회 오정호 담임 목사, 진재민 목사 등 총 5명의 강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잇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지고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가 갈급한 청년들에게 이번 밤을 잇는 기도회는 이 시대 속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결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밤을 잇는 기도의 마지막 날, 마커스 워십 찬양팀이 찬양 예배를 이끌었으며 청년들뿐 아니라 온 세대를 초청해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약간 저의 현주소, 제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어디까지 나가 있는지를 조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적 회복을 꿈꾸며 모인 청년들. 이들의 기도와 외침이 잠들어 있던 청년들을 깨우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승리의 함성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CTS 권준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지정 제36호 한국기독교사적 지정 예식이 안동시 도산면에 있는 봉경 이원영 목사 생가에서 진행됐습니다. 지정 예식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경한노회 노회장 이휘철 목사는 이원영 목사는 예안 3.1운동을 주도하고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거부한 진정한 선비 목회자라며 그의 숭고한 신앙을 후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족 대표로 감사의 말을 전한 이원영 목사의 오녀 이정순 권사는 아버지의 신앙과 삶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억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 집이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곳이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안동 서부교회 이정우 목사의 사회로 이원영 정신문화 계승사업회 경과 보고와 지정증서 전달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이원영 목사님 생가가 총회에서 기독교 사적지로 지정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사적지가 오가는 순례자를 통해서 우리 이원영 목사님의 신앙과 사상을 본받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한편 퇴계 이황의 14대 손인 봉경 이원영 목사는 안동 서부교회 초대 목사로 광복 후 경안신학원을 설립해 교역자 양성에 힘썼으며 예장통합 제39대 총회장을 역임하고 예안 3.1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과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제2회 가평군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4일 청평 나루 웨딩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가평 지역 내 요양원과 청소년센터, 복지관 등 지역 단체장과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군 사회복지사협회 제6대 신임 회장으로 상신 노인 전문요양원 원장 김관중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기념사와 취임사를 전한 김관중 목사는 지금의 가평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기까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존재할 수 있었다며 소통과 화합으로 가평군 사회복지사협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평군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에 헌신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한 축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소통과 화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평군 사회복지사들이 힘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직장인 공동체가 매주 월요일 임직원 직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인 국제사랑의봉사단과 주식회사 이롬, 사랑의 병원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사랑의 공동체는 매주 월요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예배를 드리며 지칠 수 있는 임직원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위로하며 영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예배에서는 한국 IT 선교회 신바울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바일 전도라는 제목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못했습니다. 저랑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모바일 전도에 대해 강의한 한국 IT 선교회 신바울 선교사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을 통해 나타낼 때 기름을 부어주신다며 움직이는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제는 노방 전도에서 IT 세대에 맞춘 모바일 전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고리 영향으로 10일엔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